안녕하세요. 6월달은 보훈의 달이고요. 그래서 나라 사랑, 교회 사랑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80장 마지막 장은 매주 할 겁니다. 3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줬다. 너리의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너리의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 너무 와닿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피 흘려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 너무 와닿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줬다.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315장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세관 쓰신 예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근음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르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류관 쓰고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온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옴 돌아와 갈 테니 사방의 일꾼을 물은 온 예날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공공여 거둘 테니 사방의 일꾼을 물으네 이웃이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고 감격과 자유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제주 용비지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강홍기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았던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을 모든 제약된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통해 자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히 제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고통의 자리에서 강렬한 빛으로 임하셔서 상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케 되는 복단의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비를 부르도 춤추지 않으며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배역한 이 세대를 위해 부르짖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저희 전주 명성교회가 복음의 파동을 상실치 아니하며 시대의 앞을 품고 기대하는 교회로 희망의 빛을 밝히는 등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살찌고 비비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며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스라엘 아닌 지금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켜드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로 악한 길과 선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한 나라 깨끗한 국가로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남은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선포된 말씀이 거룩한 삶의 결단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회복의 시간 감사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방에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성근숙 원로 장로님의 찬양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은혜 충만한 찬양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해서 도우시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만유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송구서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쁨의 인사, 사랑의 인사, 행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시작.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아멘.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이 현재에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셀프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단어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물이 셀프라는 문구가 당연하게 붙어 있고, 마트에 가면 직원들이 서 있는 것보다 셀프 계산대가 더 눈에 띈다는 겁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프 주유소. 요즘에는 스스로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스스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셀프 건강 관리까지 바야흐로 셀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셀프라는 단어는 단순한 생활의 편리함을 뜻하는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시대정신, 사이가이스트라는 이제 내가 직접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고 방식의 변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셀프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분명하게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고 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혼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자립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인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였고, 사회적 관계망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자연의 혜택 속에서만 숨 쉴 수 있는 철저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셀프 계산대를 한번 보십시오.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아 당당하게 다가섰지만 바코드가 하나라도 잘못 찍히거나 기계 오류가 나거나 무게 인식이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기계 스크린에 보이는 것은 오류라고 뜹니다. 바로 직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직원이 와서 관리자 키를 대고 리셋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스스로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짧은 멈춤의 순간이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셀프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바코드는 내가 찍고 내 삶의 계산은 내가 하겠다. 이 세상에 호언장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 갑자기 들어닥치는 질병 앞에, 실패 앞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기계 오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인간은 스스로 절망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나는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요즘 나오는 최신형 로봇 청소기는 정말 똑똑합니다. 스스로 먼지를 잘 감지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 알아서 구석구석 먼지들을 청소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기로 스스로 돌아가서 자기가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셀프 청소기입니다. 하지만 이 똑똑한 로봇 청소기도 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벽에 있는 콘센트에 충전기 플러그는 바로 사람이 꽂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충전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아무리 똑똑한 로봇 청소기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지난 뒤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차디찬 고철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물도 셀프, 계산도 셀프, 내 인생도 셀프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손길에 도움 없이는 똑똑한 로봇 청소기처럼 몇 시간 뒤면 차디찬 고철 덩어리로 멈춰서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며 이 셀프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영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방이 셀프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인간 중심의 착각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버려야 한다. 시작.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셀프 시대가 가진 가장 큰 영적 위험성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인간 중심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겉으로는 최고의 자유이자 권리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영적인 실상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변두리로 밀어내버리는 교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안의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변두리로 밀어버린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위치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만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셀프 시대의 핵심은 나 중심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침판을 보며 방향을 그리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나침판이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바꾼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침판의 역할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은 문제입니다. 그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통하여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며 인생의 복된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어쩌습니까? 그 인생의 길을 셀프, 내 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과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동차와 같다. 자동차는 연료를 넣어야만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는 창조물이다. 하나님 없이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은 연료 없는 자동차를 붙잡고 아무리 시동을 걸어대며 굴러가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다는 것에 셀프,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향을 잃은 채 그것으로 마구 가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삶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고 실제로는 기준 없는 선택, 흔들리는 가치관, 끝없는 불안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단순히 헌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셀프 시대가 주입하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이제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 그렇게 내 인생, 내 육체, 내 영이 그렇게 힘들었는가를 이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인이 나입니까?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 내 주인으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셀프가 아니라 헌신이다. 시작.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의 원어는 파스테사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드리다, 세우다, 바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자신의 몸과 삶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제사장적 헌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너희 몸이라는 것은 너희의 삶이다.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소유권과 주장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이는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속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큰 위기 중 하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마저도 셀프로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이를 부패신앙이라고 합니다. 뷔페신앙. 뷔페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접시에 마구 담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내 귀에 달콤하고 내가 인정하는 말씀, 내가 보게 되는 말씀만 취사선택, 이런 뷔페신앙을 현대인들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할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 써야 약이지. 진짜 약은 입에 쓰다는 겁니다. 잠시 입은 괴로울지 몰라도 몸에는 탁월한 유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요즘은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몸에 안 좋은 게 원래 제일 맛있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이 원래 제일 맛있는 거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요즘 여름철이 돌아오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 이제 노년까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에 맛있는 것을 먹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합니다. 취사선택, 뷔페신앙. 셀프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나에게 손해를 요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자기 부인하라는 말씀을 은근슬쩍 넘어버린다는 것.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지키면 되지 라고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기적과 이적도 희망도 소망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스스로 선을 긋거나 하나님께 벽을 세워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구 주고 싶으신데 내 스스로 그 능력을 막아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내가 말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주님의 기적과 능력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둔 제자들처럼 나아갈 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쥔 것을 하나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신앙마저 소비재로 전략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종교 서비스를 원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 서울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은요, 놀랍고 안타깝는 일들이 들려옵니다. 이제 교회마다 식당이 없어지고 카페가 그곳에 리모델링 되어서 생긴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밥 해주는 헌신자들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내가 왜 교회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식당에서 봉사를 해야 해? 나도 헌금을 냈고 나도 이 교회에 대우받을 성도라 하며 이 고부간의 갈등처럼 젊은 집사님들과 또 나이든 권사님들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밥을 안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거의 안 해 먹습니다. 그런데 요리하라고 하면요, 그것을 배우라고 하면 다른 교회에 가버린다고 합니다. 신앙을 잘못 가르쳤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시대의 잘못만도 아닙니다. 다 우리의 잘못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입에 맞는 은혜만 골라 먹는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제단 위에 전부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신앙을 편리하게만 셀프로 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능력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헌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주님의 기적도 영혼의 구원의 감격도 찾아볼 수 없는 미래를 우리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제 내 손을 쥐고 있는 움켜진 그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과 막혀있던 벽을 허물들고 이제 삶이 진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작할 때 내 삶의 미래와 내 가정의 미래,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셀프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드리는 참된 헌신의 자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제 회복하려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시작. 진짜 변화와 축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자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옛 방식, 옛 생각, 옛 습관 속에 머물러 삽니다. 아니, 갇혀 있다고 해도 불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바뀌고 선택의 방향이 바뀌고 관계의 태도가 바뀌어서 결국 삶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기둥을 어디라고 합니까? 허리라고 합니다. EBS 방송 중에 귀하신 몸이라는 건강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입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를 대표로 4명을 뽑아 정밀 검사를 하고 20일간의 솔루션에 실험을 합니다. 우리나라 명의 중에 한 명인 아주대학교 윤승현 재활의학과 교수는 이 허리 통증 환자를 엑스레이 차트를 보고 6년이 지나든 지금이든 디스크에는 별 안 좋아진 이상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다들 놀랍니다. 6년이 지나서 더 아픈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 협착에는 이상이 없다. 통증이 심해진 문제는 3가지로 말합니다. 근육, 인대, 그리고 자세. 특히 교정이나 운동만으로도 통증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명의는 말합니다. 20일간 자세 교정과 운동으로 허리 통증으로 수술 생각까지 했던 4명 모두가 이 자세 교정과 운동, 근육량 증가로 인해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세가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었다. 디스크는 그대로인데 자세가 바뀌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의 문제도 환경은 안 바뀌어 있어가 아니라 바로
상황이 안 좋아서만도 아니라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방식, 옛 생각, 옛 습관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삶, 그 자세가 얼마나 안 좋은 자세인지도 모르고 통증만 생각하며 수술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세를 다시 잡으면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결국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다 압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에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계산이 먼저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주위의 내 직장, 내 주위의 사람, 내 주위의 자녀, 내 주위의 환경까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맛본 사람은 그 좋은 맛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조금 더 기도하는 것, 조금 더 말씀을 붙드는 것,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것. 이 작은 실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시작되는 변화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해야 됩니다. 셀프 시대 속에 셀프 신앙을 버리고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중 하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합니다.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진 이 몇백 년 된 골동품의 바이올린이 그 가격이 무려 수십억 원에서 수백 원에 이릅니다. 이 한 대가 말입니다. 그 특징은 독보적인 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이를 밝혀내기 위해 CT 촬영을 하고 화학 분석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현대 과학으로는 똑같은 소리를 재현하는 바이올린을 아직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그렇게 비싼 것일까요? 단순히 오래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악기를 만든 장인의 손길, 그리고 그 악기의 본래 설계된 목적대로 연주될 때에 비로소 세상에서나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그 악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스트라바이오라는 이 악기 연주자의 손에 들리지 않고 방치되면 그저 나무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의 법칙대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셀프 시대 속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주하여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연주해라.
하지만 여러분, 악기이지 우리는 연주자가 아닙니다. 악기가 스스로 연주하려 할 때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어긋나고 마음이 공허하고 삶이 무거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주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셀프 시대 속에서 셀프로 살다가 멈춰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새로운 삶의 연주를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셀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을 의지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셀프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쓰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이 일회성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진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오늘도 물질의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는 복을 주시고 감사의 물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성경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씨앗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첫째 주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가정, 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귀한 가정,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가정, 무명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공동 식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태양광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제 셀프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작은 순종 하나에 미래에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알림 광고를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14일 또 14일 우리 오후 예배 후에 다음 주일에 각 2층 각실에서 있습니다. 항전지 기도회 모임이 또 셋째 주에 오후 예배 후에 3층에서 있습니다. 주방 봉사자와 또 6월 사랑의 성김이 식사 기도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 죽기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6월 첫째 주 오늘은 남성교회가, 또 둘째 주는 여전도회가, 셋째 주는 교회학교가 감당합니다. 우리 성김 오늘 또 귀한 성김이 있습니다. 우리 양미화 집사님께서 우리 식당 우리 방수 아침마 10개를 섬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원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심순자 권사님 전주병원에 허리 수술하시고 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경 일독을 계속하시고 교회 또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픈했는데요. 많이들 들어오시고 회원 가입하셔야 사진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사진이 어디 왜 안 나와 그런 거는 회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얼굴 개인 유출이 날 수가 있어서 다 막아놨습니다. 겉으로는 보여지는데 자세히는 못 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회원 가입이 돼 있으면 제가 관리자로서 이분이 다 우리 교인이다 인증이 된 분만 밴드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설교랑 그런 거는 다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막아놨다. 회원 가입 없이는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혹시 예배를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주 명성교회를 치시면 우리 교회가 뜹니다. 들어가셔서 특송도 다시 들으시고 또 지난 설교도 한번 다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적에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교회는 전주 마전교회 추이엽 목사님, 전주 성동교회 하재철 목사님, 예수사랑교회 최요샘 목사님, 사랑샘교회 김병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됩니다. 주위에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르바로 내셔서 평생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 또 전도해 주시고 또 오르바를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결단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저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셀프 시대 속에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손내심이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셀프 시대 속에서도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전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